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새해를 맞이했다 그랬는데 벌써 사순시기가 됐습니다. 사순시기가 40일을 의미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40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40일을 계산하는지 또한 알고 계시겠죠? 제2수요일부터 성목요일 만찬미사를 하기 전까지, 주님의 만찬미사 하기 전까지, 주님의 만찬미사부터 성3일 홀리 트리두움은 하루를 3일로 늘려서 지내는 관습이죠. 그러므로 40일을 지내는 제2수요일부터의 이 기간이 은총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세례성사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세례성사와 깊은 연관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세례성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회심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40일간의 피정이 사실은 이 사순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 내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시작했듯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해석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 죄스러운 세상을 다 물로 덮어서 죽이고 거기서 선발한 새로운 백성을 뽑아서 그 방주에 태워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셨다는 뜻에서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며 교회의 표상이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가 의미하는 바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순 3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사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올해 부활 밤에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자들을 선발하는 예식을 주일 미사에서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3주, 4주, 5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 정화와 조명 그리고 복음을 수여받고 하는 이런 예절을 하는 것을 이미 영세받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새 예비자들이 그런 수련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 이 사순시기 전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성사로서 동참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회심이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그것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묵상함으로써 새로 영세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이미 영세 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미 받은 세례를 생각하면서 그 세례 때 했던 약속을 되새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언제 주는가 하면 부활 성야 때 미사 중에 장엄한 세례식을 하면서 새로 뽑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시키고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마귀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지켜보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중이 우리들이 이미 받은 세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세례 서약을 갱신하게 되죠. 바로 그 세례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회심이라. 이제 그 회심의 속뜻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르코복음사가 전해주는 유혹받는 이야기를 오늘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일어서서 걸어 나오시자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코복음사는 곧바로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공관복음, 다른 마테오와 루카가 전하는 유혹받으시는 이야기는 유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르코복음사가 전해주는 데에는 유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른 두 복음이 말하는 유혹의 내용이란 순서만 좀 바뀌었지 같은 것인데, 첫째로 40일을 단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기를 돌이 빵이 되게 해라, 이런 유혹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때 그것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기를 이러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사탄을 물리치셨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주님을 높은 곳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저걸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써 있기를 한 분이신 하느님만 섬기라고 했다 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루카와 마테오가 서로 순서를 바꾸는데요, 세 번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성경에 써 있기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사탄이 흉내를 내는데, 성경이 써 있는데 네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네 발밑에 시중을 든다고 했다,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만 써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써 있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써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모두 다 성경에 써 있기를, 즉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뜻으로 다 물리치셨다. 이것을 이제 마테오와 루카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꾸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마르코는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한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마르코는 독특하게 그 유혹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보인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광야라는 표현이 더 중요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그 뒤에 곧바로 광야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데, 들짐승과 함께 하셨고 천사가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요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으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 광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광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죠. 그분의 골고타의 죽음. 광야, 거기는 삭막한 곳이에요. 외로운 장소, 남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장소, 버려진 장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뭐라고 합니까?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켰다. 마귀를 내쫓자 베일제불의 힘으로 그랬다. 바리사이, 율법학자, 종교의 지도자들, 사두개, 권력가들, 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하나같이 다 예수를 비난했다. 심지어
더구나 예수님이 따로 뽑아서 비밀을 전수해 주던 제자들도 배반했다.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었다. 수제자라고 세운 베드로가 모른다고 잡아뛰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광야라.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다. 그분이 받으신 고통,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은 고통이 의미가 있는 고통을 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시중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고통, 즉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라.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손에 맡겨져 있다. 물질, 이것은 사탄의 손에 맡겨져 있어서 사탄이 제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 그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부를 주고, 권력을 주고, 결탁하고, 힘을 모으고, 똘똘 뭉쳐서 소리 지르고 악을 자행한다. 군대라. 여기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홀로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을 받고, 하지만 그렇게 받는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분 스스로가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의 힘으로 악의 세력을 무찌르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마르코는 말하는 것이라.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지.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신다. 이 말을 마르코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한다. 그냥 그 받으신 고통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통이다. 이 말을 한다. 그게 세례성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가 살맛이 납니까? 한 가지 고통거리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이 끝장이 납니까? 끝장나는 법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한 끝장이 날 리가 있습니까? 한 가지 병을 고쳐서 수술을 했는데 또 하나 수술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또 갈아붙였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지요. 죽을 때까지. 죽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지요.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죠.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뭐가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망이고 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면 거기서 희망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고통의 의미를 알고, 즉 의미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재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영광에 동참할 희망을 가지고 이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이것쯤은 견디어내겠다고 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기쁨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이지 여기다 터를 잡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저기 가려고 한다. 바로 그것을 세례성사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미사예물을 내셨어요. 저를 지향으로. 근데 제가 못 읽었어요. 창피해서.
왜냐하면 제가 미사 지내면서 제 이름을 부르기가 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제가 고통당하고 있다 생각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통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받다가 죽으면 영광 아닙니까?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건데요. 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망가지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상만이라는 인간이 먼지처럼 보잘것없이 벌레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대신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겠다고 눈을 뜨고 그 영광을 쳐다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코복음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러셨는데, 그 회개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알아차리도록 실마리를 제공했는데 마르코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걸 다시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제 발로 걸어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회심은 이거다. 회심의 내용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걸 말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세례는 때를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즉 죄의 목록을 쭉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게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순시기 동안에 이 침통한 피용을 짚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 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은총을 보존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총이 뭐냐? 하느님의 활동하심이라 그 말. 하느님이 일하시는 걸 은총이라 그런다. 그 은총이 하느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총의 힘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그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고, 미사 때 신부가 강론을 하는데 쳐다보면서 빈정대고 비웃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성체를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보이느냐고 일부러 제가 쓴 줄에서 딴 데로 가요.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게 조롱받고 있죠. 그런데 괜찮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행동과 구별된 행동을 나는 한다. 나는 성령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려고 한다. 바로 회심이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심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크게 하시라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의 내용이며 원리다. 어떻게?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지키는 제를 세 가지 양식으로 지키라고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기도해라.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또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론도 자기가 좋은 걸 듣고 싶대요. 그래서 그걸 CD에다 녹음해갖고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 그 편식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자기가 입맛에 땡기는 먹고 싶은 거 좋은 것만 찾아 먹다가 보면 결국은 영양 불균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도 똑같은 일 아닙니까? 자, 그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저울이라고 생각해 봐서 이 저울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좋아하는 게 생겨갖고 찌그러져 있으면 그 저울에다 무엇을 달아보겠습니까? 고장난 저울이지.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혼자 버려졌어도 바로 그 혼자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 정말 행복했어. 위안이 너무 많어. 기도할 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요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내 심장에다 꽂아 놓으시는데 듣기 좋을 리가 있어요? 가슴 떨리지요. 전율을 느끼지요. 도망치고 싶지요. 말하고 싶지 않죠. 숨고 싶지요.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바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라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시라고 버튼을 눌러가면서 이 얘기하시오 저 얘기하시오 하고 CD 번호대로 골라서 따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라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게 나를 송두리째 뒤흔들더라도 그걸 견디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단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본능, 먹는 것마저도 꺾는다 이거예요. 나를 꺾는다. 나를 절제한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죽인다. 이게 단식이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 버려진 사람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사람들 편을 드신다. 그래서 내가 안 먹고 아끼고 남긴 것을 내가 따로 저기 창고에 쌓았거나 은행에 갖다 넣고 그것이 불어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남긴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자선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동안에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세례성사 때 한 약속을 완성시키는 회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 신세를 아세요? 경험해 보셨죠? 옛날에 우리 밀가루 신자라는 얘기 있는 거 아세요? 천주교에? 옛날에 노대주교님께서 가난하던 시절에 전쟁 나고 그래서 미국인이 유럽인이 다니시면서 그때 유학 왔던 신부 수녀들 다 불러놓고 바구니 들고 줄 서서 돈 거들어 다니라 하고 강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그때 얻어간 거예요. 밀가루, 우유, 그 우유도 분유 이런 거 얻어다가 성당에서 나눠줬어요. 그때 신자 아닌 사람들도 그거 얻어 먹으려고 성당에 왔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밀가루 신자라 그랬어요. 그 나쁜 뜻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배급을 이제 안 주니까 그다음부터 성당 안 왔거든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밀가루 신자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도 그랬어요. 배급을 받으면요, 받아도 배가 고팠다고 그래요. 그 다음 배급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만큼 줄지 모르고,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심리적으로 배고픈 거죠. 바로 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이 기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웃을 사랑해라는 뜻은 그거다. 그러니 하나님 뜻으로 내 마음이 돌아서서 회심했다면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서품 받을 때인데요, 83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새 신부 될 때 그 부자 성당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당에서 만들어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살던 성당은 가난한 성당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서품 받을 때 해야 될 게 많은데, 특히 저기 성작 미사 때 포도주 담는 잔, 그게 그때는 한국에서 안 만들고 전부 이태리에서 만들었어요. 되게 비쌌어요 그때. 83년인데 그때 1,000만 원까지 갔어요. 왜 그랬냐면은 금덩어리에다가 보석을 박아갖고 이렇게 막 꾸민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게 성혈이 단다, 예수님의 피가 닿는 그릇이다 그래갖고 이거를 귀한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비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본당 신부님으로 새로 오신 분이 그 명동에서 그 주임도 하셨고 그랬던 김인성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당신이 성작을 여분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시면서 그거를 써라 그러셔서 주셨는데, 낡았어요. 그거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봐서 저는 도금을 했죠. 근데 하면서 보니까 그 밑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자의 유래가 뭔가 봤더니 그게 노대주교님께서 미국에 구걸하러 오셨을 때 미국 교회가 한국의 신부들을 위해서 미사 예물을 걷어서 미사 예물 거둔 그 사람들, 기억해야 될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성작에 새겨서 보내준 거예요. 그걸 갖고 미사를 지내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그 성작이었어요. 자,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살기 그 이전의 시대에 산 어떤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로서 전쟁을 겪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줄이고 남긴 것을 보내주어서, 그 덕에 83년이라는 그 시점에 때가 되자 제가 신부가 되면서 그걸 받아서 미사를 지내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그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번 사순 시기가 그런 뜻에서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지켜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지만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는 이 행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그 부음이 되어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